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주님을 바라봐야 눈높이로요. 이게 뭡니까?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아, 저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바라볼 것이 있어요.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사이는 우리는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주를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럼 주님이 어디서 가시는지 보란 말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주님은 교회 앞에서 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방향을 쫙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주를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재림을 보고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이 과정이 나의 신앙생활인데, 이때 주님은 어디서 가냐면 교회 앞서 갑니다. 몽골 갔을 때 양들이 흩어져 있어서 저는요, 목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자가 없네요 그랬더니 저기 위에 하얀 돌 하나 보이죠? 예, 거기 앉아 있잖아요. 목자는 양들이 흩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 저렇게 흩어져 있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절대로 안 떠난대요. 근데 목자가 없죠? 그럼 다 흩어진답니다. 전부가 다. 보세요. 목자를 보고 가야 돼요. 목자는 양들의 앞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죠. 그러면은 내가 주를 보자,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앞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교회가 주님을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으면 여기에 똑같이 마음을 모아서 쫙 따라가는 것이 여기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방향이 있는데 안 보잖아요. 잘해봐요. 반대쪽으로 가. 뭐 이렇게 합시다. 잘해보세요. 반대쪽으로 가. 이게 주를 보지 않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구역에서 구역 임원들이나 구역장님들이 자, 이번 주 구역 모임을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안 되겠죠.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왜 목요일 날 해야 돼요? 화요일 날 하면 안 돼요? 아, 화요일 날 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해요. 이런 식으로 다 만약에 흐트러져 가지고 구역장님이나 구역 임원들이 어떤 딱 하면 이게 교회 방향이잖아요. 구역의 방향.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다 여러분들이 왜 꼭 목요일 날 해야 돼요? 금요일 날 하면 안 돼요? 뭐 이번 달 안 하면 안 돼요? 왜 꼭 주물해야 돼요? 왜 꼭 대면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역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방향 앞에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쭉 따라가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집시다. 누구는 짓지 말자, 누구는 짓자, 누구는 건물로 얻어서 가자, 누구는 뭐 꼭 자립시키면 됐지 왜 지어야 되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 결정이 딱 섭니다. 집시다. 그러면은 쫙 따라오죠. 그래서 교회당을 지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가 기가 막히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흥이 잘 됩니다. 교회당 진대 한번 보세요. 급속도로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당 질 때 흐트러졌던 성도님들이 교회의 방향에 주님 앞서가니까 쫙 따라가죠. 이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은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가면은 그 방향을 딱 앞서 누가 가냐?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쭉 따라가죠. 그럼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 구역장님이 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나머지 구역 총무님이 됐든 조장이 됐든 뭐 회기가 됐든 모든 분은요, 예, 구역장님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방향이에요. 그 앞에 누가 가죠? 그 앞에 주님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역장 2명 세웠다고 봐봐요. 머리가 2개 있으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는 2개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2명 세워놓잖아요.
두 명 세워놓으면 두 파가 나눠져요. 이 목사패, 이 목사패.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하나입니다. 두 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밑에는 아무리 유능해도 부목사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선생님을 한 막급에다가 선생님 두 명 세워놓으세요.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두 명 있으면 애들이 두 패로 나눠져요. 이 선생님 좋아하는 편, 이 선생님 좋아하는 편. 하나의 담임 선생님, 하나는 보조교사입니다. 항상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앞장서도 쫙 따라가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이 쫙 가는데 이 200만 명을 제일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뒤에 모세가 따라가죠. 200만 명이 쫙 따라가요. 모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앞에 주님 가요. 쫙 따라가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를 보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이 됐든 조가 됐든 조장님들, 구역장님들이 무엇을 하자고 결정을 하잖아요. 딱 결정 내리면은 구역장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조장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왜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예 구역장님, 예 조장님.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질서 때문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 선생님이 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편으로 나눠져요. 부장을 하나입니다. 밑에는요, 부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럼 부장 선생님이 딱 결정을 하잖아요. 자, 학예 수양회 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꼭 오전하고 오후 들어야 돼요? 왜 3일만에 해야 돼요? 6일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은요, 방향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가고 계시냐, 그걸 보면 교회 앞서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니다. 약 900m 정도 앞서가요. 그리고 그 뒤에 딱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맨 앞장서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방향이 딱 설정이 되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구역의 방향, 교회의 방향, 교회 학교 방향, 어떤 부서들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쫙 따라가는 것이, 그게 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합지졸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질서란 말입니다. 집안에서 어머니가 결정하면 안 돼요. 아내가 여보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딱 결정한다든지 그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엄마가 결정하면은 이미 그 집은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결정할 거 있으면 애들 앞에서는 아빠의 결정권, 아빠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돼. 딱 순종했는데 아빠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권위만 내세워가지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아빠로서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지, 무조건 남편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정상적인 삶을 안 살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 말 순종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도 주 안에서입니다. 남편이 신앙도 올바로 살지도 않고 곁길로 나가면서 교제도 안 나오면서 남편의 그 위치만 세워가지고 내 말 들어야 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거기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나 남편이 딱 결정 내리면 그건요, 그 앞에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딱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럼 가정이 하나가 돼요. 근데 여보, 왜 당신은 왜 꼭 그렇게 해? 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 애들이 보잖아요. 아, 저렇게 싸우는 거네? 결국 배우는 게 뭐죠? 부딪히고 싸우는 거 배워요. 그럼 애들은 어떻습니까? 또 싸워.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초림의 주를 보시고 재림의 주를 보시는데,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사이가 나에게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가시는지 쫙 보면은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쫙 갔을 때 교회의 방향이 설정되면은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구역,
이런 회별 이런 부분이 앞에서 리더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순종하고 쫙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 광야에서 200만 명이 쫙 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연고였더라. 자, 쭉 이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하나님이 가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모세가 따라가고 200만 명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쫙 뒤에 있는 무리들이 이 무리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악한 말로 원망하잖아요. 이 뜨거운 때약볕에 좀 쉬어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장소를 움직이냐 저렇게. 저 모세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 여기서 텐트를 쳤으면 한 1년을 있어야지. 어떤 때는 텐트 치는데 하나님이 또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텐트 치면서 걷어야 돼요. 어느 장소에 텐트를 칠 때 짧은 시간에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1년씩 거기서 몇 년씩 머물러 있는 때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옮긴다는 것은 부지런하라는 뜻이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오래 있으니까 오래 있다고 불평하고 빨리 가니까 빨리 간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뒤에 딱 모입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 뒤에를 싹 태워서 제거해버리죠. 왜? 정결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배웠어요. 쭉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악한 말로 불평불만하면 싹둑 잘라버린다니까요. 불을 내어서 태워버리고 다 베라, 다 베버리라. 그게 아니라 불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불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을 딱 보고 가는 것이 그게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